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입춘이라고 하죠. 그런데 1월 평균 기온은 40몇 년 만에 기록을 세웠다 할 정도로 따뜻했었는데 한파가 이렇게 몰아와가지고 저녁에도 아무튼 주의하도록 이렇게 경보 문자도 뜨고 했더라고요. 봄이 오는 것을 좀 시샘하나 봅니다. 그러나 반드시 봄은 오겠죠. 오늘 제가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 읽은 시집이 있는데 그 시집 가운데 좋은 글이 있어가지고 오늘 말씀의 주제와 좀 관련되기도 한 것을 좀 뽑아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서정희라고 하는 저의 고등학교 1년 선배인데 서라헬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방송을 통하여서 좋은 글귀를 이렇게 낭송을 하고 이렇게 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이 시집을 냈더라고요. 제가 춘천 강남하늘교회 갔다가 그 집사님 한 분이 식당을 하시는데 저녁 식사 초청을 하셔서 그곳에 갔더니 저희 딸이 지은 시집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받아서 보게 된 건데 오늘 이렇게 좀 마저 더 읽어보게 되었어요. 근데 내용이 참 좋아가지고 제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마음에 내는 길이라고 하는 이 시집 가운데 나는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제목의 시입니다. 가까운 이들이 나에게 쉽게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낼 때 나는 감사합니다. 그들의 마음을 표현하기에 나는 편한 사람이고 나에게 그들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야 하는 특권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주위 사람들이 나의 부끄러운 비밀들을 소식처럼 나누고 때론 나를 험담할 때 나는 감사합니다. 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살피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고 게다가 사람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이해하기 어렵고 견디기 힘든 고난과 시련이 나를 쓰러뜨리려 할 때 나는 감사합니다. 시간이 흘러 어느 날 내가 겪은 일을 겪고 있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마음을 다해 해줄 말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진 것이 없어 내 모습이 초라하게 느껴질 때 나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잔잔히 채워주시는 기적을 볼 수 있고 하늘 가는 여정길에 세상에 미련둘 것이 없어 가볍게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또는 내 사랑하는 이들이 몸이 아플 때 나는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소망을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께만 맡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당하기 힘든 일처럼 느껴지는 부탁이 올 때 나는 감사합니다. 부탁한 이들은 나를 믿어주는 것이고 그 일로 인하여 나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또 다른 재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매일 매순간 어떤 일이 나에게 닥쳐와도 모두가 나에게 등을 보인다 해도 내가 감사함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내 곁에서 나를 붙잡으시고 도우시는 내 입에 찬미를 넣어주시고 기도를 넣어주시고 말씀으로 소망을 넣어주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한 분이 계시기 때문이고 그분께서 오늘도 나와 같은 부족한 자에게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갈 기회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좋은 시 내용입니까? 언제나 어디서나 무슨 일을 당해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은 이 닥쳐오는 시련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여기 귀절에도 나와 있지만 내가 지금 이해하기 어렵고 견디기 힘든 고난과 시련이 나를 쓰러뜨리려 할 때 나는 감사합니다. 시간이 흘러 어느 날 내가 겪은 일을 겪고 있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마음을 다해 해줄 말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이해하기 어렵고 견디기 힘든 시련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그 시련 가운데 이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경험을 통하여
이 동일한 시련과 고난을 겪는 이들이 있게 될 때 그들에게 이 경험담을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경험담을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이 식기절에처럼 매일 매 순간 어떤 일이 나에게 닥쳐와도 모두가 나에게 등을 보인다 해도 내가 감사함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내 곁에서 나를 붙잡으시고 도우시는 내 입에 찬미를 넣어주시고 기도를 넣어주시고 말씀으로 소망을 넣어주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오늘도 나와 같이 부족한 자에게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갈 기회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시련의 길을 걸으셨습니까? 근데 그 길의 마지막은 승리의 길이었고 그 길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를 사랑과 능력으로 인도하시는 그분께 온전히 내어 맡기는 삶을 우리가 시련 가운데서라도 변함없이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은 생각지 않은 변수가 나타나는 한 번뿐인 인생을 예습 없이 살아가야 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각지 않은 이 고통을 주는 이상한 일들이 우리에게 닥쳐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도로를 가로질러 돌진해오는 자동차에 부딪힌다거나 갑자기 직장에서 해고 통지를 받거나 예상치 못했던 병원 진찰 결과를 얻게 된다거나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시련과 같은 생각지 않은 일들이 다가올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어떠한 반응을 보여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일들을 행해 주실까요?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부터 19절을 다 함께 펴서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4장 12절, 12절, 13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말씀 가운데 보면 이상한 일이라고 하면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라고 했습니다. 이 의미는 낯선 일처럼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경험에도 불시험을 당하는 일이 낯선 일이 아니라 예상할 수 있는 일반적인 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불시험이라고 표현되는데 이것 또한 불에 굽다, 용광로에 이렇게 재련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은 이 믿음의 성숙, 단련을 위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는 귀한 또 과정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하여 단순하게 이 시련이 다가오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쁘게 여겨지는 것은 이 사단에게 속한 것으로 분류해 버리기도 하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나면서부터 이렇게 시력이 보이지 않게 된 그런 사람에 대해서 누구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되느냐? 마치 시련이나 이런 고통은 뭔가 죄가 있고 그래서 이 사탄에게서부터 이렇게 오는 것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시련이 찾아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욥의 경우를 통해서도 그 경우를 알게 되죠. 이 세상에서는 의인이 고난당하고 악인이 번영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죄악 세상에서 이 사탄이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며 속절없이 멸망시키기 위해서 사탄이 주는 시련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로부터에 있는 말씀을 함께 좀 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로부터 11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여기 사단을 어떤 존재로 표현하고 있어요? 우는 사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배고파가지고 굶주려서 이 잡아삼키기 위하여 이렇게 무서운 존재로 있는 이 사자를 사단 마귀로 우리에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주변에는 이 사단이 어떻게든 이 멸망으로 치닫게 하기 위하여 이 강력한 유혹과 시련을 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 가운데 이 사람들의 이 잘못된 욕망의 결과로 이르러오는 여러 고통스러운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죽음과 또 여러 타락의 그런 모습들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이 포함되어 있죠.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 여기 잠깐 고난이고 영원한 영광을 표현하고 있어요. 대조적으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자의 후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기로 죄지은 인간에게 예언되셨어요? 이 사단, 이 뱀의 후손에 어디를 상하게 하겠다고요?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이 온전한 승리를 거두실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통하여 그 일이 실제 이루어졌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이에게도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것으로 주장할 수 있도록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는 한 우리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단이 주는 시련도 있지만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의 결과가 따르듯이 이 스스로 자초하는 이 죄로 인한 시련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아이스크림을 들고 서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쉽게 녹아버리겠죠. 원인에는 항상 결과가 따르게 마련입니다. 상응하는 결과가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죄인들을 멸망하게 하고 싶으시진 않지만 죄인들이 어떻게든 회개하여 구원을 받게 하고 싶으시지만 그들이 여전히 죄를 포기하지 못하고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에 쏟아질 수밖에 없어요? 이 죄에게 쏟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불갑을 죄를 포기하지 못한 이 죄인들도 함께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이 맨 마지막 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데 거기에는 자비가 섞이지 않은 이 진노의 포도주가 임하겠다라는 말씀을 통하여 이 자비가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에서 해방되도록 죄를 이제는 좀 포기하고 이제는 죄 가운데서 이렇게 좀 해방될 수 있는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라 하시는 하나님의 뜻처럼 그와 같이 이 삶을 살아가고자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삶의 노력들이 필요하리라고 여겨집니다. 로마서 1장 21절로부터 32절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느 정도 속일 수 있고 죄의 결과도 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바울은 죄를 짓는 것은
영원한 결과가 따를 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이 고통스럽고 비참한 결과를 겪게 된다라고 이 성경 본문에서는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로부터 32절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한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 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 하나님께서는 이 죄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을 우리 속에 분명하게 보여서 알려주시고 이 사탄이 주는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을 수 있는 기회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창조주의 형상대로 우리가 창조되고 또 구원자의 그와 같은 이 은혜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절할 때 불갑을 이와 같은 이 죄의 결과들이 이르러 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나님은 행동의 결과로 오는 고통을 제거하시기 위하여 항상 이 개입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의 결과를 통하여 깨닫도록 하시는 때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십계명과 관련된 것은 좀 엄하게 받아들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꼭 지켜야 되는 것으로. 그러나 하나님의 이 건강 법칙을 깨트리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이 건강의 법칙으로 우리에게 주신 좋은 식사나 운동 또는 휴식을 취하는 것 이런 것들을 소홀히 하고 과로하고 우리의 몸을 학대한다면 이것 또한 죄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것의 결과를 얻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 같은 때는 정말 면역력이 중요하다고 해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뿐이겠습니까? 미국의 매 해마다 이 독감으로 그렇게 고생하는 것 보고 새로운 신종, 변종 그런 바이러스들이 생겨나는 것을 보면 앞으로의 세상의 전망은 더 심하리라고 여겨집니다. 그런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스스로의 면역력을 잘 유지하고 이렇게 향상시키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 법칙을 더욱 잘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몸의 건강뿐이겠습니까? 전인적인 건강 또한 하나님의 법칙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을 통하여 죄로 인한 이 시련 가운데 참여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다음으로 살펴보게 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정결케 하는 이 시련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예레미야 9장 7절로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도다. 내가 이 일들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산들을 위하여 울며 부르짖으며 광야 목장을 위하여 슬퍼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불에 탔으므로 지나는 자가 없으며 거기서 가축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며 공중의 새도 짐승도 다 도망하여 없어졌음이라. 내가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며 승냥이의 굴이 되게 하겠고 유다의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의 입에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구인고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광야같이 불타서 지나는 자가 없게 되었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 가운데에 그들을 흩어버리고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하나님은 때로는 이런 사랑의 채찍을 드시는 거예요. 이 죄에 대하여 이 당하는 시련을 좀 스스로 깨닫고 이렇게 돌이키면 좋은데 내버려 두시면 그냥 너무나 망가질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특별한 이런 이 고통스러운 환경을 통해서라도 이 백성들의 죄를 주목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에서 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오즈월드 체인버스라고 하는 이 분은 이런 글을 적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성령께서 전해주신 주님의 말씀이 그대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면 아마도 그분께서 뿌리 뽑기 원하시는 그 무언가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의 삶에도 뿌리 뽑기 원하시는 무언가가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번민과 시련을 허락하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 삶에 익숙한 것들, 세상적인 쾌락을 주던 것들을 포기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제하시기 위하여 성령님을 통하여 말씀의 칼을 주시고 때로는 이 환경적인 변화를 통하여 이 시련을 허락하실 때 고통 가운데서도 이것이 우리를 정결케 하시기 위한 이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식물의 교훈을 통해서도 우리가 시련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이 절단과 이 전정하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냥 잘라가지고 내버리는 것이고 하나는 잘라주는 것이 이유가 있죠.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초보 정원사가 보기에는 나무를 죽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전정하는 것도. 하지만 전능하신 이 정원사 하나님께서는 실수함이 없으셔서 우리를 성숙하여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게 하여 때로 우리의 삶에 이 전정하시는 그와 같은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을 통한 이 교훈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입니다. 우리 7절로부터 10절까지 좀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부터 10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이 바울이 말한 육체의 가시가 무엇일까? 이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여러 주장들이 나왔는데 끊임없이 이 사단 원수의 공격을 받은 일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 주장, 또 그의 언변이 어눌한 일을 말하는 것이다 라는 주장, 그리고 실제로는 그의 시력이 뭔가 문제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보인다는 이 주장까지 있습니다. 이 재림교 주석에서는 이 시력과 관련된 이 문제를 그래도 바울의 육체의 가시로 이렇게 보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것을 자신이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통하여 주어진 유익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한 것들에 대하여 도리어 자랑하고 약한 것들을 포함한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곡 또한 기뻐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강함이 자신과 함께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과 함께 하도록 더 주님께 간절하게 구하고 그것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에 자꾸 원수가 공격하는 이 취약한 부분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언변이든 어떤 분야든 우리 자신의 부족한 단점을 알게 된다면 시력이나 다른 육체적인 문제로 인간적인 연약함을 알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 신이 아닌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너무 자고하지 말라고 주신 이 가시로 받아들이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온전히 내어 맡기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더 성숙하여지고 그래서 더 풍성한 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실 것이라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이런 전정의 과정을 허락하실 때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제와 관련된 이 선지자의 영감의 기별을 맨 마지막으로 나누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치료봉사 471쪽에서부터 472쪽 내용입니다. 치료봉사 471쪽에서 472쪽의 내용입니다. 시련과 장애는 주님께서 택하신 훈련의 방법이며 또한 그분께서 정하신 성공의 조건이다. 사람들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성품을 그들 자신이 아는 것보다 더 잘 아신다. 그분께서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올바르게 지도하기만 하면 당신의 사업을 발전시키는 데 사용될 수 있는 능력과 감수성이 있는 것을 아신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섭리로서 그와 같은 사람들을 각기 다른 위치와 여러 가지 환경에 처하게 하심으로 그들이 지금까지 알지 못한 채 감추어 있는 결함들을 그들의 성품에서 발견하게 하신다. 그분께서는 그들에게 이와 같은 결함들을 교정하고 그들의 사업에 적합하게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 때때로 그분께서는 고난의 불이 그들을 엄습하도록 허락하심으로써 그들이 정결해지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탄이 주는 시련과 죄로 인한 시련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 허락하여 주시는 이 시련이 있어요. 그것에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정결케 하고 우리를 성숙하게 하여서 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들린 이 빚어지는 진흙과 같은 존재로 내어 맡겨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단련되기 위하여, 정련되기 위하여 아름답게 용광로 속에서 이렇게 나오는 그 금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가치 있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사업에 쓰이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그분의 섭리하심에 내어 맡기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그 시련의 의미를 깨달아 하나님과 더욱 연합한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